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의 두 번째 공격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실패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나 역경도 마찬가지고요. 12만 명이 넘는 군사를 거느리고도 7,0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 대패한 아람의 베나닷 왕,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지요. 마치 애굽의 바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아합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전쟁을 대비하라는 선지자의 경고에도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보면 말이지요. 23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생은 언제나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말이지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내놓은 전쟁 패배의 분석 결과를 보면 그것을 여실히 알 수 있지요.
그들의 신이 산의 신이라서 우리가 패배했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하고 있으니 말이지. 4절입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그들은 또한 패배의 두 번째 책임을 베나닥과 함께 했던 32명의 왕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왕들을 제하고 대신 총독을 세우지요. 그런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정치판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요즘도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은 쏙 빠지고 밑에 몇 사람 경질하고 바꾸고 이러고 마니까요. 거기다가 첫째 패배에서 이런 군사와 말과 병거까지 다 보충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온 땅을 가득 채운 아람의 군대 앞에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합이 첫 번째 승리 후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가진 나라 아닙니까? 적어도 그들에게 전쟁에 나갈 장정이 80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군사의 수를 다윗 왕 때 실시한 인구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런데 12만 명의 아람의 군대 앞에 두 무리의 염소떼와 같다는 말은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합 왕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2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람 사람들의 완악함을 이용해 다시 한번 아합 왕에게 자기를 계시합니다. 어제 새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완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속 은혜를 베풀며 자기를 계시하는 것일까요? 그냥 확 심판해버리지 않고 말이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누구나 구원을 하신다는 만인 구원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거듭난 성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재앙과 심판으로 나타나지요. 다윗과 욥에게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바로 매일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이지요. 자녀로 인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한 본문으로 말하면 전쟁이지요. 물질에 쫓겨 힘드십니까? 그게 바로 사울에 쫓겨 광야를 헤매는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연단 말이지요. 교회 성도들로 인해 마음에 시험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풀물을 통해 욥의 신앙을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나 내 주위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런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 두신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 성경 66권 속에 다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성경의 이야기가 곧 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결국을 다 알고 있지요. 바로 제7일 안식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된다는 사실 말이지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이는 대성을 거둡니다. 30절입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완전한 이스라엘의 승리요,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골방에 숨었다가 아합에게 목숨을 구걸하자 이 아합은 그를 살려줍니다. 그뿐 아니라 다메섹 거리에 이 아합은 자기를 위한 거리를 조성하기까지 하지요.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챙긴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승리케 한 이 전쟁에 아합은 자기의 이름을 내느라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립니다. 물론 그렇게 쌓은 자기의 바벨탑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말지만 말이지요. 혹시 아합이 자기를 위해 쌓은 이러한 바벨탑이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분명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오늘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과 같은 수많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승리가 우리 속에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승리가 과연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룬 것일까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충성해서일까요? 물론 열심히 했겠지요. 그러면서 내가 한 일들을 보며 가슴 뿌듯해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이지요.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인생 막대기로 사용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큰 승리와 성공을 거두자 자기의 도취되어 하나님 자리에 오히려 자기가 앉게 되지요.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오늘 본문의 아합의 모습과 동일하지요. 그렇다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 에벤에셀의 돌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운 바벨탑이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는지 말이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작은 삶의 승리가 나라는 이 무너질 이 바벨탑의 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그래야 이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불평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이 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새벽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나라는 아버지 내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런 바벨탑이 있으면 다시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는, 주님만이 채워지는 이 새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